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냈는데 너무 연로해서 걸을 수가 없었을 때에 들것에 의지해서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 설교의 주제는 너무나도 동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그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한 번은 성도들이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이 쓴 5권의 책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제도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한결같이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이 4장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2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한 번 하고 있고 또 3장에 들어가서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는 긴 여운을 남기면서 사랑하라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반복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반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반복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반복하는 것일까? 완악한 우리가 한 번 들어서 회개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워낙 악하니까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시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사랑이란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도 사랑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바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응당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원래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것은 인간적인 용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강도와 깊이와 넓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만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만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강한 어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독생자를 속죄물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만 사랑한다. 너희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곳에 없고 오직 여기에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곳에 있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사랑의 진정성을 찾아 떠나고 있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 진짜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사실. 아가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사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가짜 사랑을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서 이 땅의 삶을 방황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된다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사랑을 찾아서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짜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사랑을 발견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 앞에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왜? 진짜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면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짜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이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눈을 감아도 아버지, 눈을 떠도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까? 사랑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사랑의 자식이 됩니다. 나도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입술로 고백하지 말아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거듭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영생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만이시기 때문에 그 피는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피를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자식이란 녀석이 사랑은 하지 않고 날마다 미워하고 원수와 날마다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식 누구를 닮아서 저런 모습일까? 라고 힐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그것을 좀 더 설명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미워하고서는,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 아니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실천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너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체험한 것만이 우리에게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에 그 아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제야 비로소 엄마를 좀 알 것 같아. 엄마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아. 지금까지 엄마를 너무나 몰랐구나. 어떤 때 이런 말을 합니까? 시집을 가서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식이 병치를 합니다. 밤늦도록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 애한테 매달리고 시달리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구나. 엄마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구나.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아빠의 마음을 언제 압니까? 회사에 가서 뼈가 아리도록 열심히 달려다닙니다. 상사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언제 당할지 모르는 퇴직의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집에 오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녀석들을 어떻게 양육하지? 이 녀석들을 어떻게 잘 키우지? 이 마음을 알까 모를까 옆에서 아내는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그러면 남편은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러셨구나. 이제야 비로소 아빠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었구나. 아빠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엄마 아빠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 아닙니까? 엄마 일을 해보지 않고는 엄마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빠의 고충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한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나에게 안겨주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 사랑을 하나하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겠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손으로 만지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귀로 듣듯이, 눈으로 보듯이 그 사랑을 나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실체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 보면 안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눈으로 보듯이, 귀로 듣듯이, 손으로 만져듯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옆에서 그 사랑을 본 사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 숨겨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숨겨질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떻게 가리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산 등성이의 동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들이 산속에 숨어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가? 밤에 되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을 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손수건으로 가린다고 해서 없어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빛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숨겨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도 알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내 변했구나.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 우리 남편 변했어. 그 뭔가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어. 저분 분명히 달라진 그 무엇인가가 있어. 남편도 느끼고 아내도 느낍니다. 누가 이것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혼자 숨겨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드러나는가? 여러분, 어디부터 드러나겠습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낮이고 밤이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저 멀리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아내와 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했던가? 사랑을 드러냈던가? 이 사랑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제 마음속에 그 빛을 잘 발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좀 어떻게 비춰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품고 자녀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칭찬의 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날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내 마음속에 빛은 분명히 있는데 그 빛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춰야 되는데 비추지 못하니까 그렇게 몸으로라도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남편의 가슴에 못질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말하면서 난 이웃의 사랑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로 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확장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눈으로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눈으로 실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붕에 속한 사람부터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한 지붕에 사는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인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비로소 깨닫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림줄을 켜면서 용서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 또한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용서의 사람이 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세 번째 대림초를 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대림초의 의미는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용서를 받았고 온 인류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찼으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림주를 켜면서 이 의미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 시간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켜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마다 사랑의 촛불은 서로 아름답게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 빛은 온 우리의 사랑의 빛으로 아름답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대림초회를 켜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와 기쁨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왕으로 또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번째 대림초를 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충만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또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대림줄을 켜게 하신 사랑의 왕 되신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